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진리의 계보, 능력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 속에 전체 교회사를 다 담아놨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갖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12사도와 함께 내려오죠. 그리고 평지에 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언급돼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도 와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온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 즉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러 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전체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산에서 기도하시죠. 산에서 기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사도들에게 가죠. 그 사도들과 함께 이제는 뜻이 산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평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오니까 누가 오냐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사도들에게서 나온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 의하여 또 누가 생긴 거예요? 무리가 생겼죠. 그 얘기예요. 사도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12사도에게로, 12사도에게서 제자들로, 그 제자들에 의하여 또 무리들, 이 무리들이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 사방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병 고침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하여 제자들과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 의하여 나오게 되는 성도들,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에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께로부터 하는 단어를 정말 예수님만 얘기하려면 아포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아포, 전치사 아포.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라는 전치사.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곁에 있는 몸된 교회로부터 모든 능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을 고치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계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두 개의 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계보는 진리의 계보를 타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와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나온 성도들, 이 계보가
계보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없이는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진리의 계보를 탔던 제자들과 같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더 올라가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12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 고백이 결국 누구에게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왔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왔으니까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이 계보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들어온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계보를 한번 타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누구로 가는지. 요한으로 가는지, 베드로, 마태, 누가로 가는지, 아니면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 불교로 가는지, 어떤 철학으로 가는지,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과 섞여가지고 희한한 데로 가든지, 갔더니만 어떤 교주, 사이비 교주로 가든지, 그 계보가 그대로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 계보를 타고 진리가 계승되는 이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게 교회입니다. 물론 그 계보를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계보는 그 계보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제독교 교회가 너무 썩었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땅에 있는 데서 그럼 안 썩는 게 어디 있어? 중요한 것은 진리의 계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계보를. 베드로가 믿었던 그 믿음, 그 복음이 지금 내가 믿는 복음과 같아지도록 교회의 계보를 타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그 계보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음으로 우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계보가 없다면 우리 어느 계보로 갔을까요? 마귀 계보로 아마 연결이 돼요. 이상한 교주들이 수없이 나와도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에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찌그러져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계보를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형상이잖아요. 형상. 모양이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진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교회이다. 그 자체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선생님 그림자를 밟아요, 안 밟아요? 선생님 그림자 밟아요, 안 밟아요? 지금은 밟지. 지금 선생님도 밟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근데 이런 거야. 선생님 그림자를 막 밟으면서 나는 선생님을 밟은 게 아니잖아요. 난 선생님이 그림자를 밟은 거예요. 막 그림자를 막 이기고 침착하게 맡으면서 난 선생님 사랑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림자는 싫어요. 그림자를 짓밟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질을 사랑하면 그 그림자도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림자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찌그러졌고 못됐다고 교회를 밟아요? 그럼 누굴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림자인 교회, 하나님의 그림자와 형상인 사람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보가 능력의 계보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기에
예수께로부터라고 하는 건 파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종들이죠. 근데 어디서 나갔다고요? 그래요. 종들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종들이 누구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교회가 진리의 계보를 이었다고만 해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펼쳐내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계보를 타는 그 진리의 계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능력의 계보를 같이 붙잡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나타낸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누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리의 계보를 탔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능력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젖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진리의 계보를 탔어도 능력의 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맛을 먹고 그 진리의 풍성한 은혜와 느낌을 생생하게 맛보고 체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능력의 계보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의 계보도 타야 되지만 그리스도 곁에 바짝 붙어있는 능력의 계보도 타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능력의 계보를 타면 그리스도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맛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진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를 진짜 맛보셨나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 진짜 맛을 보셨냐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었는데 구원의 맛을 본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맛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곁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계보는 탔지만 내가 먹어보고 맛을 보지 못하니까 구원의 체험도 없고 예수님을 누리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보를 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계보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세주가 된 구주가 되신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삶과 내 영혼으로 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곁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의 계보를 타셔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에까지 이르고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이르는 진리의 계보를 타셔야 되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의 생명을 진짜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능력의 계보 안에 있으셔야 여러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구원해내는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계보와 능력의 계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계보를 탄 이 땅의 교회를 그 그림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진실로 맛보고 체험하고 나누어주는 능력의 계보를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